사무엘하 8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8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항복을 받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메덱 암마를 빼앗으니라. 다윗이 또 모압을 쳐서 그들로 땅에 엎드리게 하고 줄로 재어 그 두 줄 길이의 사람은 죽이고 한 줄 길이의 사람은 살리니 모압 사람들이 다윗의 종들이 되어 조공을 드리니라. 르홉의 아들 소바와 하다레셀이 자기 권세를 회복하려고 유브라데 강으로 갈 때에 다윗이 그를 쳐서 그에게 마병 1700명과 보병 2만 명을 사로잡고 병거 100대의 말만 남기고 다윗이 그 외에 병거의 말은 다 발에 힘줄을 끊었더니 다메섹의 아람 사람들이 소바왕 하다레셀을 도우러 온지라. 다윗이 아람 사람 2만 2천 명을 죽이고 다윗이 다메섹 아람에 수비대를 두매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다윗이 하다레셀의 신복들이 가진 금방패를 빼앗아 예루살렘으로 가져오고 또 다윗 왕이 하다레셀의 고을 베다와 베로데에서 매우 많은 놋을 빼앗으니라. 하맛 왕 도이가 다윗이 하다레셀의 온 군대를 쳐서 무찔렀다 함을 듣고 도이가 그의 아들 요람을 보내 다윗 왕에게 문안하고 축복하게 하니 이는 하다레셀이 도이와 더불어 전쟁이 있던 터에 다윗이 하다레셀을 쳐서 무찌름이라. 요람이 은그릇과 금그릇과 녹그릇을 가지고 온지라. 다윗 왕이 그것도 여호와께 드리되 그가 정복한 모든 나라에서 얻은 은금 곧 아람과 모압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과 아멜렉에게서 얻은 것들과 소바왕 르홉의 아들 하다레셀에서 노력한 것과 같이 드리니라. 다윗이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 사람 18,000명을 쳐 죽이고 돌아와서 명성을 떨치니라. 다윗이 에돔의 수비대를 두되 온 에돔의 수비대를 두니 애굽 사람이 다 다윗의 종이 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축복이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하시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함께 있으시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 전쟁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먼 옛날 이 고대에 있었던 이 전쟁의 이야기가 오늘날 우리에게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싶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 동일 형제가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이 곧 전쟁이고 우리 인생이 치열한 전쟁 속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경에 남겨놓으신 이 전쟁 이야기를 통해서 전쟁에는 어떤 전략이 있고 이기는 전쟁은 어떤 전쟁인가 하는 어떤 인사이트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물론 우리의 전쟁은 어떤 물리적으로 총과 칼과 창을 휘두르는 그런 전쟁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음의 싸움을 하는 우리 삶의 현장은 그런 물리적인 전쟁과 다를 바가 없는 아주 치열한 전쟁터이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이 전쟁을 어떻게 치루어 나가야 할지 성경이 제시하는 바른 인사이트가 우리 가운데 공급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에서 다윗은 블레셋을 정복했습니다. 블레셋 메덱 암마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메덱 암마라는 것은 어떤 지명의 명칭이 아니라 블레셋의 중심 역할을 했던 5개의 도시를 도합해서 총칭하는 의미입니다. 문자적으로 메덱 암마는 모성의 굴레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은 이 가드라는 도시를 국소적으로 가리키는 단어였어요. 근데 이 가드라는 도시가 모든 도시 국가의 어머니 역할을 했기 때문에 이 메덱 암마라는 말은 이제 가드를 정복했다라고 표현하지 않고 메덱 암마를 정복했다라고 말하는 것은 이 가드를 비롯한 블레셋의 전역의 통치권을 빼앗아 왔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다윗은 블레셋 전역을 정복하고 통치권을 빼앗아 왔던 것이죠.
그런데 블레셋은 정말 강력한 그런 적이었습니다. 블레셋은 이 11세기 말 12세기 초 이 청동기에서 이 철기 문화로 바뀌는 그런 과도기에 철기 문명을 일찍이 습득을 해서 아주 강력한 군대를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이 군대가 얼마나 강력했는지 당시에 애굽의 여러 왕조들 중에서 가장 중흥기를 이끌었던, 가장 부흥기를 이끌었던 애굽의 신왕조의 람세스 3세와 전쟁을 벌일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이 블레셋을 중심으로 한 해양 세력들이 이 애굽 람세스 3세 때 애굽 본토로 쳐들어가서 큰 위기를 겪습니다. 그때 그 일로 인해서 블레셋의 공격을 겨우 막아냈지만 너무 큰 타격을 받았기 때문에 애굽의 신왕조는 500년 동안 이어져 내려온 이 왕조가 이 블레셋과의 전쟁으로 인해서 국군이 쇠퇴하고 결국은 멸망하게 되죠. 그만큼 블레셋은 초강대국이었던 애굽과 견줄 정도로 강력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전쟁 이후에 물론 블레셋도 회생 불가능한 타격을 입어서 이 팔레스타인 지역의 이 해안가 지역을 장악하게 됩니다. 그게 우리가 성경에서 부르는 블레셋이죠. 이 노른자위와 같은 해안 세력을 끼고 그 평야지대를 장악하고 나서 이 블레셋은 그 지역 사회, 철기 문화와 지리적인 이점을 가지고 이 팔레스타인 지역의 지역 패자 역할을 했습니다. 블레셋은 가나안 땅에서 가장 강력한 군대였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의 시점상 사사시대 때부터 이 블레셋이 가나안 땅에서 활개를 치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에 그래서 역사 내내 부딪히는 나라가 바로 이 블레셋이었죠. 그런데 이 강력한 블레셋의 공격을 항상 이렇게 방어하는 입장이었던 이스라엘이 다윗의 때에 이르러서 이 블레셋을 정복하는 아주 큰 쾌거를 이룩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일들이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큰 은혜가 아닐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런 블레셋을 정복하는 장면을 보면서 우리가 우리 삶에 펼쳐지는 전쟁에 대입해서 어떤 깨달음을 얻어야 하는 것이냐면, 아무리 강력한 대적도 하나님을 이길 수는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강력한 대적도 하나님을 대적할 수는 없어요. 아무리 큰 문제도 하나님과 대적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삶의 전쟁터, 우리 삶의 전쟁으로 들어갈 때 항상 기억하고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세상 군대가 아니라 하나님 군대로서 세상 앞에 서야 된다는 거예요. 그 정체성을 바로할 때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능히 이기게 되는 이 승리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 이 강력한 세상의 파도에 어떻게든 생존해 보려고 세상과 비슷해지려고 해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세상과 비슷해지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지 몰라요. 그러나 성경이 우리에게 지지해주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싸움은 여호와께 속했다는 것이고, 우리가 이 싸움을 승리하기 위해서는 오직 하나님의 군대로서의 정체성을 바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군대로 나아갔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군대로서 골리앗 앞에 섰고, 그 하나님의 군대로서 블레셋 앞에 섰고, 그 강력한 군대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능히 이겨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삶에도 많은 전쟁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전쟁이 아무리 크고 강력한 것이라고 할지라도,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군대로서 정체성을 잃지 말고 오히려 강하게 함으로써 이 세상 넉넉히 이기는 능력이 하늘로부터 공급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두 번째로 2절에서 모압을 정복했어요. 모압을 정복했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사실 모압은 이 발락 왕 시절에 발람 선지자를 불러서, 발락이라는 모압 왕이 이 발람이라는 거짓 선지자를 시켜서 이스라엘을 저주하게 했습니다. 근데 이
저주할 때에 저주를 하려고 입을 열었는데 이스라엘을 향한 축복이 나오고, 그리고 오히려 모압을 향한 멸망의 예언이 쏟아져 나옵니다. 그 장면이 이제 민수기 24장 16절부터 17절까지 나오게 되는데, 그 장면에서 이 발람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모압 나라를 향한 예언을 하시는데, 이런 예언을 쏟아부어 주세요. 지금 당장 일어날 일은 아니지만 야곱 가운데 한 싹이 일어나서, 그리고 이스라엘 가운데 한 규가 일어나서 이 모압을 무찌를 것이고 멸망시킬 것이다 라는 그런 예언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예언이 다윗의 때에 되어서 이 다윗 왕을 통해서 이스라엘 가운데 다윗이라는 한 규가 일어나서 이 모압을 하나님의 약속대로 무찌르는 그런 약속의 성취를 이루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모압을 정복하는 모습을 보면서, 장면을 보면서 우리가 또한 깨달아야 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비록 우리 삶의 이 전쟁들이 아무리 치열하고 이해할 수 없는 전쟁들이라 할지라도, 이해할 수 없는 싸움을 내가 하고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 싸움이 하나님의 손 아래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역사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삶에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오늘도 일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전쟁 가운데 여러분들이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여러분들이 아무리 이해가 되지 않고 여러분들이 아무리 앞이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오늘도 일하고 계신다.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오늘도 주님의 계획을 성취하고 계신다. 그런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거두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앞이 보이지 않을 때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거두지 않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전쟁을 하는 두 번째 방법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로 3절부터는 아람과의 전쟁이 나오게 됩니다. 아람이라는 나라는 이 블레셋과 비슷하게 여러 개의 소왕국으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여러 개의 소왕국들이 연합되어 있는 그런 형태였어요. 그래서 이 여러 가지 소왕국들이 연합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소바라고 불리는 한 소왕국에서 아주 걸출한 지도자가 탄생했습니다. 하다데셀이라고 불리는 이 왕은 소바의 왕이 되자마자 이 아람 땅에 부흥을 이끌기 시작했습니다. 정치적으로, 그리고 또 사회적으로 아주 걸출한 능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금세 군대를 모았고 강력한 무기들을 모았고, 그래서 그의 군대가 아주 강력하게 이제 모집이 되었습니다. 군대를 가지게 되니까 이 아람 왕이 이제 이스라엘을 침공했어요.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그때 다윗 왕이 일어나서 이 소바 왕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아람의 다른 이제 왕국들에서 이 지원군을 보낸 거예요. 그 지원군마저도 다윗이 이겨버려요. 그런데 이 전쟁을 승리한 다음에 일어난 일이 아주 놀랍습니다. 이 하다데셀이 모은 아주 많은 군마들, 병마들을 딱 100마리만 남겨놓고 나머지 병마들의 다리 힘줄을 다 끊어버린 거예요. 이건 어떤 결정이었냐면, 나도 이 병마를 쓰지 않을 것이고, 그리고 남도 쓰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결정이었어요. 여러분, 당시에 이 군마들은 오늘날 탱크에 비견되는 그런 아주 화력이 좋은 군사 재산이었습니다. 지금 당장 내가 취하면 내 능력이 되는 것인데 그것을 포기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왜 이런 멍청한 짓을 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기 위해서였어요. 하나님께서 신명기 17장 16절에서 이스라엘의 왕에게 내리는 규례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은 이 명령을 지켜라.
그리고 명령을 내리시는데 어떤 명령을 내리시냐면 왕은 병마를 많이 가지지 말아라 라고 명령을 내리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을까 봐. 그 군사력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을까 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왕들에게 병마를 많이 가지지 말아라 그렇게 요구를 하셨어요. 네 손에 그 군사력을 의지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을 하신 거죠. 그래서 다윗은 당장 내 힘을 증가시킬 수 있는, 당장 내 능력이 될 수 있는 그 병마들을 다 버린 거예요. 하나님과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그러한 일을 행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날 우리의 군마는 무엇인가라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게 만드는 내 능력들이 무엇이 있는가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이 돈이 될 수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이 인맥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이 어떤 나의 테크닉, 내 기술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너의 그 군마를 내려놓으라는 거죠. 너의 군마를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많은 군마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들을 우리가 내려놓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내려놓을 때 내가 싸우마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있는 이 신앙의 전쟁 가운데 우리가 승리로 가는 또 한 가지의 비결은 바로 우리의 군마를 내려놓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싸우려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싸우겠다는 그 믿음의 고백을 우리가 주님께 드리길 원하시고, 그 고백을 받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시라는 분인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이 아람 군대를 쳐 부순 후에 그 아람 땅에 다윗이 수비대를 세웁니다. 이것이 또한 우리에게 펼쳐진 우리의 현실적인 전쟁에 굉장히 큰 통찰력을 줍니다. 왜냐하면 정복한 땅에 수비대가 없으면 곧 적군이 다시 몰려와서 그 땅을 차지하기 때문에 그래요. 정복한 땅에는 반드시 수비대를 두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런 비유를 하셨어요. 어떤 사람이 귀신이 들려 있었는데 그 귀신이 나갔다. 그런데 그 마음이 청소된 것을 보고 다시 7 귀신이 더 들어와서 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귀신 쫓아낸 축사 현장에 가보신 적 있으세요? 귀신을 쫓아냈는데 그 사람 안에 말씀과 기도가 채워지지 않으면 그 사람에게 귀신이 들어오게 만들었던 그 나쁜 습관이나 그 사람이 안에 귀신을 허락하게 만들었던 그 욕심들이 다시 그 귀신을 불러오게 됩니다. 예수님 말씀이 틀린 게 없어요. 우리의 원수들과의 싸움 가운데서 우리가 유일하게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수비대는 말씀과 기도인 거죠.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우리의 군마를, 우리의 병마를 던져버리고 욕심이 자리하고 있던 자리를 정복하고 돈이 차지하고 있던 그 마음의 자리를 다시 한번 회복하고 사람을 의지하던 마음이 있던 그 자리를 다시 회복하고 한다 할지라도 그 자리에 말씀과 기도의 수비대를 세우지 않으면 다시 그 돈 욕심이 내 마음을 차지하게 될 것이고 다시 그 음란한 욕정이 내 마음을 차지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삶에 펼쳐지는 이 신앙의 전쟁을 치르면서 잊지 말아야 되는 또 한 가지의 통찰력은 바로 수비대를 세워야 한다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로 채우지 않으면 반드시 적군은 돌아올 것입니다. 또한 오늘 말씀 가운데 다음 나라를 보니까 에돔이라는 나라와 싸웠어요. 에돔이라는 나라와 소금골짜기라는 곳에서 전쟁을 벌이게 됩니다. 이 아람이 동북 쪽의 끝에 있다면 이 에돔은 남쪽 끝에 있습니다. 그래서 동쪽 끝, 이 동북쪽 끝부터
남쪽 끝까지 전쟁이 사방에서 일어났던 거예요. 블레셋은 또 서쪽 끝이잖아요. 이 전쟁이 이스라엘 전역에서 있었는데 특별히 에돔과의 전쟁은 남쪽 끝에 이 사막지대에서 일어났단 말이에요. 이 소금 골짜기는 쉽게 말해서 홈그라운드예요. 2002년 월드컵 때 우리 대한민국 축구팀에게 아주 크나큰 그런 이점이 있었죠. 무엇이었습니까? 홈그라운드라는 이점. 무시 못하는 이점이에요. 전쟁에서 홈그라운드는 굉장히 큰 베네핏입니다. 근데 에돔이 자기 홈그라운드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어들인 거예요. 그런 전략을 폈어요. 그런데 에돔의 홈그라운드에서 에돔이 패배하게 됩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우리 삶에 일어나는 전쟁에 대한 어떤 통찰력을 얻을 수 있습니까? 우리의 싸움은 정말 적진 한가운데 들어가는 싸움이구나. 그래서 예수님도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보냄은 이리 가운데 양을 보냄과 같이 하노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리 가운데 양을 보냄과 같이 우리를 보내신대요. 즉 우리는 적들 가운데 에워싸인 상태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하루하루는 어떤 하루하루냐면 이리 가운데 양이 걸어가고 있는 그런 하루하루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 앞에 펼쳐져 있는 신앙의 싸움, 신앙의 전쟁의 실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 적진 한복판에서도 승리를 하더라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다윗은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을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을.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우리의 전쟁의 실체는 마치 에돔과 소금 골짜기에서 싸우는 듯한 적진 항복판에서 싸우는 그런 싸움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과 함께 한다면 시편 기자와 같이 우리도 외칠 수 있을 것입니다. 주님이 나로 승리하게 하셨다고, 주님이 함께 하시니 내게 두려움이란 없다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싸움은 비록 적진 한가운데에서 싸우는 그런 힘겨운 싸움이지만 그렇다 할지라도 주님과 함께 한다면 반드시 승리한다 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러한 싸움의 승리 비결을 오늘 본문은 두 번에 걸쳐서 반복적으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6절과 14절 후반부에는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다고요.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 나온 모든 전쟁의 승리 비결이었습니다. 우리가 오늘 한 번에 아주 쉽게 간편하게 봤지만 이 전쟁은 사실 10년 동안 벌어진 일이었어요. 10년 기간 동안 벌어진 이 치열한 처절한 전쟁 속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을 성경은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무슨 말입니까? 앞서 나온 모든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무리 블레셋과 같은 강력한 적을 만난다 할지라도, 아무리 이해할 수 없는 싸움을 만난다 할지라도, 아무리 적진 한복판에서 불리한 싸움을 하게 된다 할지라도, 어떤 계략을 만나고 아무리 기습을 당한다 할지라도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다.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다. 그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은 이게 진심이었어요. 10년 동안 이 싸움을 하는데 정말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싸운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나로 이기게 해주셨구나. 이게 너무 경험된 거예요. 진짜 내 힘으로 할 수 없었던 일들을 내가 어떻게 이겼지? 내가 어떻게 이 험한 세월을 내가 헤쳐나올 수가 있었지? 내가 이 험악한 세월을 어떻게 이겨나갈 수가 있었지?
우리가 쉽게 봤지만 어느 한순간도 쉬운 순간이 없었을 거라고요. 블레셋도 쉽지 않았을 것이고, 하다데셀이 쉬웠겠습니까? 아람 군대가 쉬웠겠습니까? 모압 군대가 쉬웠겠습니까? 죽느냐 사느냐 그 기로 앞에 늘 서 있는 것 같았을 거예요. 우리네 인생이 그렇지 않습니까? 모든 순간 한 문제를 해결하고 나면 또 다른 문제가 나를 기다리고 있고, 모든 그런 문제와 문제들이 다 죽느냐 사느냐 같은 그런 처절한 순간들일 거라고요. 근데 다윗은 그 처절한 싸움들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기고 나서, 와, 정말 하나님이 하셨네 라고 진심으로 고백할 수가 있었다고요. 내 힘이었으면, 내 능력으로 맞서 싸웠으면 나는 진작에 노예가 됐을 거야. 진작에 전쟁 패배해서 전쟁 노예가 됐을 거야. 두 눈 뽑히고 사슬에 묶여서 끌려다녔을 거야. 하나님이 아니었으면 나는, 오늘의 나는 없는 거야.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고백이 말이 아니라 진심이라는 게 어떻게 증거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 11절 12절 말씀을 보면요, 다윗이 그 10년 전쟁 동안 취득한 모든 전리품들을, 모든 그 금과 은들, 모든 귀중한 것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다 전부 하나님께 드립니다. 즉 10의 10조를 드린 거예요. 우린 10의 1조를 가지고도 믿음의 싸움을 하는데 다윗은 10의 10조를 드린 거예요. 그만큼 이거 하나님 없었으면 아예 없는 거예요. 주님 감사합니다. 저를 살려주시고 노예되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승리하는 왕으로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거 다 하나님 거예요. 어차피 제 거 아니에요. 그의 진심이 그의 물질로 드러났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진심의 사람들에게 돈 쓰고 시간 쓰는 거 아깝지 않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돈 쓰고 시간 쓰는 게 아깝겠어요? 내가 내 사랑하는 아내와 아이에게 돈 쓰고 시간 쓰는 게 아깝겠어요? 여러분들이 저에게, 여러분들 서로에게 시간 쓰는 게 아깝겠어요? 만약에 아깝다면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헌금 드리고 헌신하는 것이 아깝게 느껴진다면 우리는 다시 우리의 영성을 재정비해야 되는 시점이 온 거예요. 적신호가 빨간불이 들어온 거예요. 하나님이 내 주인 되시고 하나님이 내 전부 되시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니까요. 우리가 우리 삶에 펼쳐진 이 인생의 전쟁, 이 믿음의 전쟁 가운데 승리하기 위해서는 오직 주님밖에는 답이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인생에 펼쳐진 전쟁을 우리가 어떻게 승리로 이루어 나갈 것인가 라는 생각을 함께 했습니다. 그러나 그 결국은 아주 단순합니다. 오직 예수밖에 없구나. 예수님만이 우리의 승리시구나. 우리의 힘으로 맞서 싸우다가는 우리도 다 죽겠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오직 예수, 오직 예수만 외치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오늘 금요 예배는 우리가 여기서 클로즈하고 이제 다시 수요 예배로 오픈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오직 예수의 그 신앙을 우리가 계속해서 지켜나갈 수 있는, 기도와 말씀의 그 수비병을 계속해서 우리 삶에 꽂아 나갈 수 있는 그 가장 강력한 무기는 바로 예배라고 믿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예배하기를 힘쓰는 청년부, 청장년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예배하기 힘쓰시는 우리 하와이 중앙장로교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함께 찬양곡 부르시고 우리 기도 시간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예수의 길 함께 고백하시면서 하나님 오직 예수로 살기 원합니다. 주님 말씀과 기도로 무장되길 원합니다. 세상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군대로 서길 원합니다. 우리 고백하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